사는 새들과 수중에 있는 생물과 그 다음에 곤충들과 크게 이 네 가지를 나누어서 정한 음식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을 또한 정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이루는 주요한 두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제사와 관한 5가지 제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한 그 연이어서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곧 이것은 다 한 가지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속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속죄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중심적인 목적과 목표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의 씻음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삶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10장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1장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순서고, 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의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서부터 2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보고, 이 생활, 이제까지 구원받고 또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체험과 화목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것을 놓칠 수 있는, 또 여전히 이와 같은 것과 상관없는 마치 이전의 삶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서부터 이 말씀들은 오히려 우리의 생활과 삶의 방면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신 것을, 이 이루신 것을, 또 우리가 얻은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하여 그것을 유지하고 또한 더하여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세세하고, 또 어떤 것은 매우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고 작은 일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작은 하나로 인해서 너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우리 11장서부터 살펴보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바꿔갈 수 있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은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잘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으로만 인도해 가게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이 엄청난 일도 굉장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생활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 11장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죠? 먹는 것을 얘기해요. 먹는 것, 음식을 얘기해요. 왜 그렇죠?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존재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먹느냐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갈림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든 생활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음식이다라는 이런 하나의 중요함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11장 그죠? 후반부의 제 첫 장 첫 말씀부터 이 음식을 다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꼭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한 음식으로 배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더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한 음식이 있고 깨끗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 있다라고 지금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정한 것을 창조하시고 부정한 것을 창조하셨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고 좋았다, 그 말. 창세기 우리 1장에서 보게 되면 창조 6일째 24절로 한번 찾아볼까요? 보시게 되면 거기서 육축동물, 여섯째 날에 육축동물, 그리고 다 지은 뒤에는 이제 사람을 지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 짓기 바로 직전에 육축과 모든 땅에 있는 짐승을 지으시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에 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에는 정한 거였었어요. 깨끗한 거였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어지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피조물에게서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어요.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것과 차단되어지고 그들은 육에 들어와 있는 죄와 사망의 욕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원히 떠나가겠다.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6장 7절 볼까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다른 피조물, 다른 모든 생물들이 함께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시면서 모든 생물들을 함께 심판하시죠. 그러면 다른 생물들은 여러분 거룩할까요? 육축이 죄를 지었습니까? 기는 것들이 죄를 지었었나요? 새가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속했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체, 땅에 있는 생명체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함께 그 범죄 속에 저주 가운데 빠져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자기는 죄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유를 기다리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떠나가신 것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 더불어 모든 땅에 있는 생물체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분리되고 그런 탄식하고 또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한 분리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땅은 그 이후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제는 빠져들고
한숨과 탄식으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분리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넓은 의미 속에 보게 되면 이 땅 위에 정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왜? 함께 다 사망 가운데 빠졌으니까요. 함께 다 썩어지는 상태에 이제는 돌입하게 되었으니까요. 사실은 이 땅 위에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은 정하고 저런 음식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음식이 정말로 깨끗하고 이 음식이 정말로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뭘 말하죠? 어떤 영적인 예표를 그 속에 담아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의 규례와 율법이 되어서 정말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정한 음식을 골라 먹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이 정말로 정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정말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영적인 실체를 예표해 주기 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음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대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입니까? 이런 말씀드린 전반적인 그런 계략적인 이해를 갖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분별되는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정한 것은 다 하늘로 향하는 것이고 또 부정한 것은 땅으로 향하는 것이죠. 하늘로 향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로 날든지 하늘로 향하여 뛰든지 그죠? 나는 이 땅 또 이 세상, 이 세속화에 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땅이 좋사오니 하고 배를 대고 기고 다니는 그죠?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도 않고 뛰지도 최소한 뛰기라도 해야 되는데 뛰지도 않은 그런 것들은 더욱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고 부정한 것으로 또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의역하거나 또 딴 말씀으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때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뭔가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있었죠. 요빠 해안가에 있는 집이었었습니다. 시몬의 가죽 이것을 벗기고 뭐 이렇게 해서 가죽을 만들어서 생계를 잇는 시몬 피장 시몬의 집이었죠.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 시간에 돼서 지붕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 귀가 묶여있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환상 중에요. 거기서 보니까 육축이 들어있고 나는 게 들어있고 기는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뭔고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이제 응격길에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부정한 것, 속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 먹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으라 그 말. 이게 얘기가 세 번 똑같이 반복되는 대본. 세 번 반복되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벌써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을 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라고 일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따라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그렇게 괜찮은 그런 직책과 직위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니까 그래도
뭐 귀족이라고 하면 귀족이라 할 수도 있는 최소한 그런 어떤 계급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러나 이방인이었었어요. 그 사람 집에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참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건하였고 또 구제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했던 분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주길 원한다. 저 요바에 있는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가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초청하여 그에게서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방인에 있어서 최초의 구원받는 사람, 정말 하늘 문을 여는, 그죠? 정말 하늘의 키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여는 첫 스타트를 끊었고 또한 이방인을 인해서도 첫 스타트를 끊는 장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이 알고 보았더니 정말로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사람들, 그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우리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람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들에게도 똑같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0장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 레위기 11장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종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이 아닌 이방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짐승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도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의 사상 가치관 어떤 이런 좋은 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진정한 해석과 의미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1장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각종 정한 짐승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 짐승들은 누구라고요? 사람들이다. 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는, 그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그들의 짐승들의 특징들은 또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 습관, 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이해를 갖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시간 관계에서 찾아보지 않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정한 종류들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육축들인데요. 육축들에게 정한 육축들은 어느 것입니까?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해야 돼요.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아도 부정하고 또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으면 또 부정한 것이죠. 굽도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도 해야 정한 것이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육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 삶의 방식과 형태를 예표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 앞에서, 어떤 감동 앞에서, 그죠? 깨어진 심령, 그죠? 부서진 심령, 낮아진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감동 앞에 베드로처럼 다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 삶의 형태 또 행위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또한 받아들여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접촉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그런 짐승들 중에 짐승들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어떤 종류, 우리 가까이 아는 종류,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그 짐승들이 뭐가 있을까요?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그게 익서 먹으면 안 되고, 아까 사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너구리죠. 너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토끼 새김질을 하지만 토끼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요, 굽은 갈라졌잖아요. 쪽발인데, 그런데 쪽발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조금. 갈라졌다 그 말이죠. 쪽발인데 근데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한 음식이 되겠죠. 이것을 오늘날 드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말로 음식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먹으라. 그죠? 내가 정한 게 것을 내가 정하지 않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안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중생물은 뭡니까? 수중생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한 음식이 되죠. 지느러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있음으로써 균형을 잡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이 지느러미에 있잖아요. 뒷지름이 물을, 이 지느러미가 없으면 물을 따라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수중생물을 통해서 뭘 의미합니까? 바다, 이 세상, 피조세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대하여 어떤 삶의 습관, 행위,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될 때 그것은 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각종 기생충이나 어떤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하죠. 그래서 이 비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기생충이나 세균들이 막 몸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은 사실 뭐 금방 잡고 싱싱하다 그래도 여전히 비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기생충이 그 피부에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회로 먹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는 큰 탈을 당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짠물에서도 물에 또 쩔어지지 않고요.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물고기 이름 가운데 어자로 끝나는 게 있고 치자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자와 치자로 끝나는 거죠. 어자와 치자로 끝나는 것은 비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게 본래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뭐죠? 뭐가 있어요? 참치, 그죠? 넙치, 비늘 없잖아요, 그죠? 치자는 다 멸치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고등어도 물론 그게 없는데 왜 고등어입니까? 이게 지금 중에 사실은 고등치 해야지 맞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그냥 혼돈하기 시작했고 하도 자주 보는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도 오징치 그래야지 맞는 거죠. 한치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본래 순수한 말로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만든 것을 오징치 이렇게 고등치 하던 걸 갖다가 이제는 중간에 이제 한자가 표기가 들어오고 선비들이 이것을 한자로 쓰려고 그러니까 뭔가 말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고기 어자를 붙이다 보니까 고등어가 되기도 하고 오징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징어를 뭐라 그럽니까? 묵어라고 썼잖아요. 묵어. 또 뭐라 하더라? 오징어를
그 무슨 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까만색 있는 그런 물고기다라는 묵을 뽑아내는 물고기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선비들이 그것을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고기 어자를 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혼용되게 되죠. 넙치, 지금도 넙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지역에서는 광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주 이게 이제 넓은 치인데 이 한자로 쓰니까 넓을 광자에다가 고기 어자 광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비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자와 치자를 붙였는데 이 어자가 붙는 것과 치자가 붙는 것은 차이가 있었어요. 치자를 붙는 게 아무리 멋있어도 벌써 그것은 비늘이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 예로부터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싼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제사상에도 올리지는 않아요. 옛날서부터 그런 사건이 바로 있는 것은 그만큼 벌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로부터 벌써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을 받고 더 귀함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없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그런 창조 섭리와 원리가 또 사람 속에도 여전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늘이 없는 것들은 다 어때요? 스스로 기생충에 열려져 있고 세균에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그저 그냥 물과 함께 그냥 절여지는 그런 하나의 예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새들은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생명의 그런 씨앗,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먹을 때 그 새들을 우리는 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날개가 있고 날지만은 생명의 씨앗을 곡식을 먹지 않고 뭘 먹어요? 고기나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 되어집니다. 죽음을 접촉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곤충들은 날개가 있고 그 발에 땅에서 뛰어오르는 관절이 있는 다리가 있는 것들은 다 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뭐가 있죠? 날개가 있으면 최소한 날든지 최소한 뛰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요. 그래야 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메뚜기 같은 경우도 뛰잖아요. 날기도 하고 뛰죠. 당연히 정한 것이죠. 배짱이도 마찬가지죠. 귀뚜라미도 정한 것이 돼요. 귀뚜라미 잡으시거든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안심하고 정한 것이 괜찮습니다. 저는 안 먹을래요. 많이 드세요. 다 이 정한 것으로 지금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와 같은 삶의 습관, 하늘을 찾고 하늘로 향하고 세상 조리에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접촉하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 다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초연하게 바라보고 뛰어넘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마음, 포커스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이죠. 이 정한 음식에서 바로 이 대원칙이 여기에 다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 여러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 그냥 교육 받으면 좋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이고, 절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다. 왜요? 세상 교육이니까요. 이 신앙 교육과는 너무나, 말씀 교육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뛰어난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거, 괜찮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죠.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속에는 절대로
땅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과테말라 선교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 나는 평생을 장사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이 과테말라 선교지까지 왔었어도 보는 것마다 야, 저거 하면 장사가 잘 되겠고 저거 하면 돈이 많이 벌겠고 그게 눈에 착착착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장로면 자기가 다 알고 계시니까 답을 알고 계시니까 답할 필요는 없지요. 과테말라까지 또 선교까지 오셨는데, 그죠? 그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냥 평생 하던 그 생활 습관이 수시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혼을 보기 전에 벌써 장사를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탈피하는 것일까?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도록 몸에 익어 있는 절어 있는 이 세속적인 습관들에서 생각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세상 잡을 갖지도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들의 우리가 전도하려면 만나야 되고 또 그들을 구원하려면 만나야겠죠. 우리가 또 세상에 살아야 또한 직장을 다녀야 우리도 어떤 그 생계 어떤 것을 또한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을 만나지 말고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어떤 삶의 목표,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또 그것을 허무하지도 말고 거기에 영향받아 젖어들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우리가 가진 이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하나님께서 왜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셨습니까? 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말씀하시는 것인가?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과 경륜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해서 우리를 억지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든 일로 올가미같이 얽어매었어서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모든 것에서 떠나도록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엉뚱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다만 천국에 데려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모셔드리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나는 떠나나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요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 때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염원과 소원을 담고 요구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 우리 레위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잘
성찰하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또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어.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나에게 간절한데 왜 나는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세상 것이냐 신령한 것이냐, 그죠? 내가 이 세속적인 것을 더 많이 먹느냐, 드라마 보고 연예계 소식 보고 모든 것은 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나 말씀이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정한 음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이루신 일들이 화목됨이 나에게 실제적인 체험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을 유의하라, 분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된 삶으로 그 지점에 이르기만 한다면, 또 그 지점에 머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갈증도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다 채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앞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되고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